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아마 생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에 대해서 그 누구도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명의 가치는 성경에도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생명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분명히 생명의 가치가 최고다라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저까지 저거 어디서 그냥 넘어져 버려라, 없어져 버려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지어는 너희가 형제에게 만약에 나가라, 이런 어떠한 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은요, 이제 이후로부터는 주저없이 그것은 바로 생명이다. 생명의 값은 그 어떤 것으로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천시 여겼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느 때였느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1세기 동안 유대 사회는요, 인간을 갖다가 그 생명 자체의 존엄성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스스로들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인간에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고, 두 종류의 부류. 첫 번째는 죄인들의 부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들의 부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의 부류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든지, 혹은 율법적으로 더러운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술 주정꾼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세리와 같이 로마에 협조하는 그러한 매국노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유대인 사회에서는 죄인들의 그룹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 또 어떤 그룹이 있다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의인들의 그룹이 있다. 그것은 혈통적으로 첫째는 순수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유대인과 결혼해서 그 혈통을 유지하는 사람들, 더러운 병에 걸리지 않고 육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들, 율법을 문자적으로 성실하게 율법대로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라 칭하면서요, 의인의 그룹에 속하는 자라고 스스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칭 의인들은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어려움의 증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를요, 아주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로 보니까 누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봅니까? 자기들이 나눠놨던 그 죄인의 부류에 있는 그 자들을 예수님은 늘 함께 그 자들과 어울려 식사도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대체 저 예수가 우리의 규례를 다 깨부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법칙, 우리의 모든 어떤 습관과 관습이 있는데, 아니 저 예수가 나타나더니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도 어떻게 하든지 죄인과 함께 속한 부류로 어떻게 만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도무지 죄인의 부류로 잡아넣기에는 이게 행하는 능력이 너무나 다르신 겁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1세기 동안 특별히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함으로써 결국은 종교적인 그리고 율법적인 질서가 유지될 수 있으리라라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의 신념과 같이 믿어 심지 않고 지키려고 아마 했던 거예요.
그들의 그러한 애쓰는 모습 속에서 특별히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을 특히 또한 그들이 아주 무시를 했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류인 줄 아십니까? 특별히 여자들과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무시 정도가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은 그 집안 가장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마음 안 들면 팔아버리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자와 아이라는 존재는 비록 그들이 죄인의 부류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무시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류였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이 아이가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닌 어린아이 같은 무시해도 될 만한 이런 아이 하나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조그마한 소자 하나를 무시하다가 이 아이가 실족게 되면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 스스로가 스스로 정죄하게 되어버리면은 너는 오히려 그런 짓을 할 바에는 네 스스로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고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고요. 깊은 바닷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낫겠대요. 이렇게 적은 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주님이요. 두 번째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있는데 다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진노하시지를 않는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진노하시지 않는데 어떤 일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화를 내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라고 보았더니만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는 일을 실족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 어떤 일도 웬만하면 하나님이 넘어가시는데 사람 하나를 갖다가 실족게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화가 미치게 된다. 그 일만 없었다면 그래도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인간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이라도 실족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소자 하나를 잃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 자신에 대해서도 또한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자의 영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키울 때 신경을 많이 쓰죠. 내 큰아들이, 내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혹시나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 혹시나 잘못된 친구를 사귈까, 혹시나 잘못된 일을 하다가 그 아이 머릿속에 문제가 생길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늘 그 아이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 않느냐는. 그러나 부모된 내 자신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스스로 애를 쓰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가 나를 부모처럼 그렇게 늘 올바른 길로 지적해주고 인도해주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이 시대에 육신을 가진 목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닐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교회 나온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지적도 해주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늘 알려주는 것.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내 자녀가 그렇게 나에게 귀중하고 중요하다면 올바로 키우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요.
저 역시도 여러분의 생각이 이 세상의 생각 속에 영향을 받지 않냐더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날마다 지적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회개해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여호와가 원하지 않는 삶에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제발 좀 돌아보아라 라고 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해요?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범죄할 때마다 손을 찢고 범죄할 때마다 눈을 찢고 빼어버리고 그러면 과연 우리 지체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거의 다 정상적이지 못한 인생을 아마 살아야 되는 이런 일이 아니겠네. 얼핏 들으면 이렇게 해라는 것 같다 라고 고지고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꼭 이 경우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혼을 내다가 너무 말을 못 알아듣고 속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평상시 때 안 하던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무슨 말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야, 이 녀석아, 그냥 야,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들은 자식이 그 엄마의 아빠의 마음도 모르고 야, 이 녀석 꼴도 보기 싫다, 나가라, 경림아,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떻게 듣는데? 그래,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셨구나, 나를 나가라 하시는구나, 예, 나가겠습니다. 그 말은 또 기가 막히게 순종하면서 그래요, 나가랬으니 내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나가려고 한다 할 때에 여러분 생각할 때 부모된 자로서 자식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진짜 나가라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발 너의 잘못된 태도를 좀 고쳐라 라는 뜻일까요? 고쳐라는 뜻이겠지. 그럴 때마다 다 나갔으면 남아있는 자녀가 있을까요? 아마 암만 자식이 많아도 하나도 남아남지를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 유대인들은 꼭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들어도 그런 식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고지곧대로 듣고는 그것을 가지고 아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도 고지것대로 지킨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들도 또한 정상적인 사람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는데, 너희의 사지가 멀쩡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좀 몸에 문제가 있고 병신 소리를 들을지라도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10절로부터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이 짧은 말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그 당시 때는 천사가 현현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보고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천사는 숭배하는 대상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은 항상 너희들이 혹시나 외모적으로 업신여기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할지라도 그에게 누가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를 지키고 돌보는
평생도록 아버지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천사가 지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천사들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천사를 보지 못하고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소자를 함부로 업신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천사가 이 모든 사실을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99마리를 두고라도 찾으러 나가시는 분이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마태복음에서는 한 소자의 귀중함과 너희 자신의 영혼의 귀중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함께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1절로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장면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가까이 하는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늘 예수의 모습을 원망을 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만약에 찾게 되면은 어깨에 메고 와서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즐기자, 나는 이런 양을 찾았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한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확연히 잃어버린 양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에 방금 읽은 말씀해 보니 잃어버린 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잃어버린 그 자는 바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죄인 하나가 그 잃어버린 자 하나가 다시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뭐라고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현실적으로 양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양이 이곳에 있다가 어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면은 아니 분명히 우리에 넣어놨는데 내 양이 어디로 갔지? 해서 찾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 우리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것 아닙니까? 꼭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죄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집에서 떠나가지고요 바깥에 있는 이런 양의 모습과 같이 그래서 우리를 찾아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다가 데려다 놓으려고 한다고요. 아버지의 그 우리 안에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으신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바깥으로 나가도록 내버려 두실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뜻밖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이유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유산으로 주실 게 있는데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미리 주십시오. 그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제가 먼 나라에 가서 한번 내 인생 멋있게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과 유산과 모든 그 자기 소유 것을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가 살던 그 나라에서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어봤으면 싶은데 그거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요. 그가 스스로 어느 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뭘 스스로 돌이켰나 봤더니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거든. 내가 일어나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겨주소서 라고 내가 말하리라 라고 그가 스스로 돌이켜 결심을 합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라 라고 말할 때에는요, 네 잘못된 것을 후회하라, 니같이 못된 놈이 어디 있겠노 라고 해서 그 지적을 당할 때에 그래 나 같은 거 집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들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돌아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깨우치는 자는 누가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자냐라고 하면은 자기의 그 나쁜 행위에 대해서 이제 돌이키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그냥 뉘우쳐라라는 말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뉘우치는 것은 쓸데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뉘우치기도 잘합니다. 울고불고 뉘우치고, 그러나 그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은 결단과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을 때에 많은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당시에 자기들은 저 여자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의 질문을 받고는 스스로 뉘우치고 깨달음으로 그래 누가 죄지은 자가 죄지은 자를 정죄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 여인을 돌로 치러 가던 자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잘못한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뉘우쳐라, 회개하라, 후회하라, 눈물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그 여자를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탕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서 야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왔을까 하고 후회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면은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별담고 칭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후회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돌아가다가 집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상거가 아직 먼데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아직 가까운 것은 아닌데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를 먼저 보고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일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도 있습니다. 미국에 어느 딸을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요 마음속에 도시에 나가가지고 뭔가 그 화려해 보이고 막 아주 스타가 되는 듯한 막 그런 어떤 삶을 너무나 부러워한 나머지 그 딸이 그 부모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겨놓고 집을 떠나버리는 거였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 아버지는 그 딸을 찾아 헤매기도 하지만 도무지 큰 도시에서 어찌 찾을 길이 없으니 그 아버지가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혹시나 내 딸이 돌아왔다가 우리 집 대문이 잠겨 있는 걸 보고 불이 꺼져 있는 걸 보고 다시 돌아갈까 염려스러웠어요.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그 딸이 나가고 난 이후로 찾다 못 찾은 이후에 그 아버지는 대문을 한 번도 잠그지를 않는 거예요. 대문을 열어놓고 늘 창가 옆에다가 촛불 한 자루를 밤새도록 켜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부모된 자나 자식된 자나 누가 봐도 애잔하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집 나간 딸을 기다리기 위해서 혹시나 대문이 잠겨 있으면 내 딸이 왔다가 혹시나 돌아갈까 싶어서 대문을 잠그지도 못하고 혹시나 불 꺼져 있어서 면목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할까봐 창가에다가 촛불을 켜놓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혹시 여러분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노란 손수건. 노란 손수건이라는 어떤 애절한 그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도 보면 빙고라고 하는 한 남자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남자가 아내에게 아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는 뉴욕 형무소에서 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형기가 만기가 되어서 이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1년 동안 나름대로 아내에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편지도 쓰기도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쓴 편지가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은 혹시나 당신이 나 같은 사람 꼴도 보기 싫고 더 이상 이제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 한다면은
재혼을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더 이상 오고 가는 편지가 없습니다. 아마 이 남편은 생각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에 그나마 주고받았던 대화가 있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나를 떠나도 좋다, 이제는 재혼을 해도 좋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연락이 없는 걸 보니 정말 재혼을 한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나를 기다려주는 것인가? 나를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것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 속에 계속해서 생각을 멈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석방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런 버스를,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요. 그는 버스 안에서 몇 시간 동안 가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생각 속에서 과연, 그러나 그가 출소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 편지를 또 한 통 보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자기 집 들어가는 그 마을, 그 시골 마을 입구에 어마어마하게 큰 무슨 나무가 있었던 모양이죠. 뭐라고 그가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느냐면은, 혹시 당신이 아직 재혼 안 하고 혼자 살고 나를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주시오. 그러면 내가 버스 타고 우리 마을 앞으로 지나갈 때에 당신의 노란 손수건을 보면 당신이 나를 용서해준 것으로 알고 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갈 것이오.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아니하면 내가 내리지 않고 그냥 나의 길을 찾아서 계속 버스를 타고 떠나겠소. 이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석방되면서 추록하면서 아마 보냈던 편지였던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시간을 버스 안에서 가던 중에 그 버스에 몇 사람 타고 있지 않는 시골 사람들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가 아마 그 사연을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예, 오랜만에 저는 지금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너무나 잘못된 잘못을 저질러서 나의 아내에게 참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제 그 마을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창가에 붙어가지고요. 와, 노란 손수건이 보여야 되는데, 야, 이 젊은이가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든 용서받아서 그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요, 더 창가에 붙어가지고 혹시나 노란 손수건을 못 보고 지나칠까봐 막 버스 기사 보고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좀 천천히 가달라 했든지 했겠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손수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요, 막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보니까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걸려있는 게 아니고 그 큰 나무에 혹시나 그 남편이 보지 못할까봐 그 아내가 노란 손수건을요 10개, 20개, 30개를 막 치장을 해놓으니 그 나무가 그냥 노란 단풍잎이 드는 것 같이 아주 샛노란 손수건으로 아주 치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르고 그 젊은이에게 축하를 하고, 그래서 결국 그가 그 아내에게 용서를 받고 그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노란 손수건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사람은 누구나가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이 허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순간부터 어떤 기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 짓지 않는 온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은 내가 누구든지 용서하여 줄 것이니, 용서받을 수 있는 그들은 오히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은 아버지 저까진 놈을 뭐 때문에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오히려 그 아버지의 자비와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둘째 아들은 죄를 한번 지어보니까 뜻밖에도 큰 대가를 치르고 나니까 무엇이 더 그 가슴 속에 아주 사무치도록 귀한 것을 얻게 되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것을 결론으로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갖다가 아담이 죄지으려고 할 때, 야, 아담아, 선악과 따먹지 마!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았으면 막아줬어야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았으면 동산 중앙에다가 두지 마시고 동산 귀퉁이에다가 두시든지 하셨어야지. 왜 동산 중앙에다가 둬놓고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까? 도무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먹도록 가만히 있었다라고 할 때 오죽 했으면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까지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가만히 뒀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는요, 하나님도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내버려 뒀기 때문에 방조죄가 성립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옆에서 말리지 않고 봤다. 그러면 그건 무슨 죄가 된다고요? 방조죄가 됩니다. 말렸어야 되는데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도 똑같은 인간이야 라고 법은 그렇게 방조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어떤 신학자의 말이 일리는 있죠. 저도 한때 공부를 하면서 그래, 내가 만약에 정죄가 저렇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먹으려고 하는 것을 딱 봤다라고 하면은 내버려 뒀을까? 이 정죄! 그렇게 떠들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주의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죄에게 떠들려고 하면 주의를 줬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뒀느냐? 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시면서 막 죄짓도록 내버려 두셔놓고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밥이 되게 하시고, 그냥 인간들이 그 이후로부터 고생 쫀쫀하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러지 말아라고 했는데도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말귀를 알아듣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어떻다고요? 다 악하더라. 그러면서까지 뭐라고까지 오히려 말씀합니까? 내가 인간 창조한 것을 어떻게 후회했대. 어떻게 신이 후회하는 짓을 하시지? 어떻게 신이 후회할 걸 알지 못하고 후회를 하실까? 저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신은 결단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다면 저는 생각할 때 의도가 있으시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내시면서 속상해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결국은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결국은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은 그것이 오히려 첫째 아들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원했던 마음이에요. 그러니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지어 놓으시고 육신적으로 지어 놓으시고 두 번째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거듭남이 뭘까라고 봤더니만 우리의 육신의 거듭남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깨달음을,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서 꼭 한 가지는 깨달아야 되는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그 거듭난 영혼이 되지 못하면 내 나라에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을 만들고 싶으신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영혼은 내가 지을 수 있지만 그 영혼이 나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은 비록 고생스럽고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누가 깨달아야 될 몫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몫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던.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후회하게도 만들 정도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랬습니다. 요한도,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를 해드렸죠.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구경하려고 했을 때에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희들 마음속에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택함받은 백성인데 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열매 첫 번째가 있다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자는,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는 세상의 법대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법은 한 영혼의 가치를 높이 사는 귀한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소자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추운 날씨 속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크게 깨달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또한 더하셔서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